바란 것은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달라고 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해오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예, 거기를 보충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15장 22절 예루살렘 회의의 그 회의 결과 선언문이 여기에 있습니다. 편지가 사도행전 15장 22절 15장 22절 네. 사도행전 15장 22절 그래서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가 대표들을 뽑아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대표로 뽑힌 사람은 신도들 가운데서 지도자인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였다. 그들은 이 사람들 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써보냈다. 형제들인 우리 사도들과 장로들은 안디옥과 시리아와 갈릴리아의 이방 사람 교우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사람이 여러분에게로 가서 우리가 시키지 않은 여러 가지 말로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사람을 뽑아서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만찬 일주로 결정하였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가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이 이 일을 직접 말로 전할 것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꼭 필요한 다음 몇 가지밖에는 더 이상 아무 무거운 짐도 여러분에게 지우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을 삼가면 여러분은 잘 행한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편지에 보면 할례 받아야 된다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더 이상 무거운 짐이라는 규정 안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상에게 바친 제물 안 먹는 게 좋습니다. 피와 목 베어 죽인 것 그런 거 안 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음행을 멀리 하십시오. 이 세 가지 외에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거 다른 기독교인들 기독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보일 것들만 잘 가려서 안 하는 게 좋고 그 외에는 마음대로 해도 좋다. 그 중에는 율법의 의무를 다 벗어놓은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우리가 벌써 오래전에 사도들하고 합의한 내용이 이건데 너네가 왜 다시 할례 받는 쪽으로 가느냐. 그리고 그 편지 서두에 보면 우리가 시키지 않았는데 성령과 우리가 시키지 않았는데 예루살렘의 일부 몇몇 신도들이 내려가서 이방인 신도들에게 할례 받아야 된다 하는 거로 강요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다 하는 해역 내용이 이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학자들은 예루살렘 공의회 카운슬이라고 부릅니다. 제1차 The First Council이라고 불러서 사도들이 모여서 지금의 추기경들이 모여서 카운슬을 하듯이 그렇게 했던 그 합의의 산물이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부과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있었다는 걸 지금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쭤보는 거는 왜 할례를 무거운 짐의 하나로 생각했겠는가요? 할례가 왜 무거운 짐 중에 하나이냐? 할례라는 표시는 특히 남자들의 양피를 베어서 바침으로써 그게 단순한 무슨 포경수술이 아니라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하는 것을 알리는 징표였거든요. 난지 8월 만에 해가지고 이 아이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사람의 미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바쳤는데 그거를 왜 무거운 짐이라고
초대교회 사도들이 생각했고 이방인들에게는 그것을 왜 웨이브해 줬겠느냐. 할례보다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껍질을 잘라 바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무거운 짐으로 치부하고 그거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기 이제 어떤 면에서는 신앙의 깊이와 기독교 신앙의 역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여러분들 뭐 문신을 새기거나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거나 아니면 뭐 전 재산을 다 바치거나 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여기 있다는 게 바울에게 있어서는 도대체 그게 뭐냐 이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것을 무거운 짐으로 봤습니다. 할례를. 근데 할례의 시작을 보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각오와 결단과 표징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님한테 다 내려놓은 적이 있냐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게 그것도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어떤 때는 성경을 성경으로 그냥 해석하다가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해석하는 사람이 마치 자기는 다 잘하고 그걸 듣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못하는 것처럼 자칫 잘못하면 정죄하는 식으로 들리기 쉽고요. 더 어려운 거는 뭐냐면 성경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하이 스탠다드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신앙에. 이게 신앙의 가이드라인인데 요구하는 게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얕은 물에서 그냥 놀면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 자체를 얘기하다 보면 특히 바울 서신은 굉장히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깊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여러분과 제가 첫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바친 적이 있느냐? 그걸 위해서 내 인생을 꺾어본 적이 있느냐? 내 생각을 꺾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이제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해 본 적이 있냐 이거예요. 근데 그것도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요?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이제는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내가 원하던 대로 내가 살던 대로 안 살고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 인생 다 접습니다. 나 꿈 다 접습니다. 이제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모든 거 다 내려놓습니다. 하고 하는 징표가 사실은 참 할례입니다. 근데 이 할례조차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의 입장에서 보면 이 갈라디아서는 법정에서 쓰는 수사학적인 기법을 쓰고 있답니다. 변론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피고가 돼가지고 지금 누가 원고냐면 누가 고발을 했냐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신도들, 할례 받아야 된다는 신도들이 바울을 고발을 했고 저는 사도가 아니다 라고 고발을 했고 두 가지를 걸어서 고발했고 바울은 나는 사도입니다. 그리고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는 변론을 하는 이 포맷을 갖고 있는데 지금 배심원은 사실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배심원입니다. 여러분들이 판정하십시오. 이런 이제 수사학적인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바울이 지금 변론하고 있는 가장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인생을 하나님께 다 드린 적이 있습니까? 드린 적이 있습니까? 하면은 계속 드려야 되는 거지. 한 번 드리더라고. 그러니까 둘 다 맞는데요. 한 번의 결정적인 모멘텀이 있었느냐, 그것에 대한 갱신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느냐, 두 가지가 다 포함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한 번조차 안 한 사람들도 있고, 두 번째는 했는데 잊어버리고 이제는 세상에서 그냥 적절히 맞추고 사는 사람도 있고, 세 번째는
한번 바쳤던 그 기억만 갖고 우려먹고 살지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 번은 리마인드 시켜야 되고, 두 번째는 끊임없이 갱신해야 되고, 세 번째는 끊임없이 갱신의 과정을 통해서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는 바울이 제시하는 그 다음 단계는 뭐냐. 그걸 굳이 단계별로 나눈다고 합니다. 그건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입니다. 신앙의 디렉션. 근데 우리는 그냥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럼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잘 살아야지 믿는 자의 덕이 되고 본이 된다. 이렇게를 이데올로기를 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알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게 다겠느냐.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제가 아까 성경이 특히 바울 서신은 요구하는 게 굉장히 하이 스탠다드를 요구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바울 선생님이 이 갈라디아서 불과 길지 않은 장에서 서두 꺼내놓고는 바로 결론부터 얘기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장이 지금 결론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옛것 그거 다 헛일이고 그건 무거운 짐이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살아가야 되느냐? 이 얘기가 지금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목사님, 바나바하고 사도 바울하고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은 할례로 고집을 하고 이 사람은 할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바나바가 할례를 주장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거는 클리어 컷하게는 안 나오고요. 바나바가 그걸 두둔했다, 그거 꼭 해야 된다 하는 쪽의 얘기는 클리어하지 않고, 그거는 숨어있는 언더라인 이슈고요. 둘이 갈라지게 되는 거는 마가 때문에 갈라졌다라고만 돼 있죠. 근데 이제 그거는 언더라인 이슈로서 바나바는 어떤 면에서는 조금 이렇게 호용적인 사람이라 할까? 바울처럼 이렇게 두부 자르듯이 꽉 자르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이래도 좋고 이것도 받아들일 수 있고 더 중요한 게 있다면 그건 넘어가도 되지 않겠나, 이런 애티튜드가 나타나는데 명확한 기록은 없어요. 어디에도. 근데 이제 바울은 아주 극명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에 대한 이제 신학적인 변론이 2장 3장에 나오는데, 2장에 이제 결론부터 던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왜 할례를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받으면 안 된다는 쪽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바나바를 우리가 유추한다면 바나바는 그거 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정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바울은 그거 받으면 오히려 은혜를 망가뜨리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우리가 졌던 무거운 멍에를 지우지 말자, 그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이렇게 이제 아주 격렬하게 나아가는, 그러니까 분파가 생기는 거죠. 아주 지독한 사람입니다. 어떤 게 옳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어제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바울이 나름대로 그렇게 하는 데는 그냥 성격상의 문제나 사람이 고집이 세서 그런 게 아니고 뭔가 분명한 이유가 있대요. 전혀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명백한 게 있다는 거예요. 전혀 바늘 하나 틈도 허락하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계속 할례를 받아도 상관없는데 이방인이 크리스찬이 될 경우 굳이 할례를 받을 필요는 없다. 바울은 나중에는 유대인도 받을 필요 없다는 쪽까지 가요. 그게 오히려 우리를 망친다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바나바하고 결렬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여기 제가 예전에 그 그리스 이제 여행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고린도에 가보니까 이제 그렇게 나중에 누군가가 이제 후로 이제 붙였겠죠. 바울의 기념교회라는 데가 있는데 지금 현재 목사가 80몇 대 목사예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목사라고 안 부르겠죠. 거기는 개신교도 거기서는 또 아니니까. 근데 1대 목사가 바울이에요. 2대가 바나바예요. 3대가 실라예요. 현재가 80. 근데 1대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하고 2대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그게 쭉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야, 이게 진짜구나. 내가 그래서 제가 보면 그거는 안 맞아요. 바나바가 1대고 바울이 2대여야 맞아요, 순서가. 순서는 그래요.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바나바가 시작을 했는데
이게 플런트하지 않으니까 가서 다소에 숨어 있는 그 바울을 데리고 와서 목회를 시켜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2대 목사는 바울이지 일대는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아니고 고린도였었던데 이제 바울 기념교회라고 붙였으니까 아니고 후대 사람이 붙였겠죠. 고린도 교회 같으면 바울이 목회를 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지금의 키프레스 쪽으로 들어갔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담임 목사가 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아마 그 왜 그랬을까? 저같이 따지는 사람이 보니까 3대까지는 알겠어요. 신라까지는 아는데 그다음부터는 이름을 모르겠어요. 근데 신라가 했다는 거는 설득력이 있어요. 네. 신라가 했어서 디도나 신라라면 제가 받아들이겠는데 저 같으면 따져 물어봤을 것 같아요. 베드로였었나? 내가 잘못. 아니 맞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를 가서 적어왔었거든요. 그때. 예. 근데 일대가 뭐 그래서 야 이게 진짜네. 라는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옛날은 시간이 천천히 흐르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구전으로 전하는 정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확하고요. 킨타쿤텐가 쿤타킨텐가 옛날에 루트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말로 하는 게 정확해요. 그래서 찾을 수 있어요. 구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확하고 지금도 그 이방인가 그 이슬람 사람들 경전을 외우게 하는데 아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우는 사람들이 있대요. 옛날에 신학교육은 시편하고 복음서를 외우게 했어요. 성경을 통째로. 스님들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우리는 지금 그걸 못 외우고 있는데 신학교육의 1차 훈련이 외움이 있는 거예요. 왜 외우게 하느냐? 경전이 나중에 떠올라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일단 기초를 깔아 놓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방편으로 다독을 시키는 거죠. 백독해라. 백독은 안 하니까 이제 아니면 정독이라도 해야 되는데 정독도 안 하니까. 옛날에는 무조건 외우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기록도 상당히 정확할 건데 이제 저가 2000년 지나가지고 책에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바나바가 먼저지 바울이 먼저는 아니었다. 이제 그런 얘기고 결별하고 갈라진 다음에는 키프로스 쪽으로 갔거든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거기는 좀 생생하네요. 오케이. 자,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다 바치는 거 이것도 모자란다. 이게 오히려 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울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하잖아요. 도대체 뭘 얘기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한테는 그것도 버거운데 이 버거운 것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냐? 넘어가 볼까요? 11절.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그것은 게바가 야고보에게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미선을 하였고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미선에 끌려갔습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들어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네, 여기 케이스 스터디를 이제 제시하면서 한 케이스 사례를 제시하면서 바울이 하고 싶었던 얘기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당신들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들어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조합니까? 이게 지금 우리말로 풀어서 그렇지 이게 소위 말하는 그 운율이 있는 얘기입니다. 운율이. 유대 사람, 할례, 이방인. 유대 사람, 할례, 이방인. 이 운율을 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힌 수사학적인 그 변증과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렇게 찍어내는 거예요. 여기 이 말을 만약에 문자적으로 오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그러면 이방 사람 잘못됐다는 얘기거든요.
문자적으로 잘못 보면. 그러니까 이때 얘기한 이방사람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처럼 껍데기만 믿게 하려고 합니까? 이게 이제 뒤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온유를 가지고 그 함축된 의미를 가지고 이제 공격하는 거죠.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진짜 유대인처럼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면서 이제 하나님을 모르다가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믿으려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껍데기로만 믿는 사람처럼 만들려고 합니까? 이렇게 하는 공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바울이 이 아주 유려한 화려한 문장을 가지고 그 개화를 박살내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이, 그럼 조전도사가 한경직 목사한테 대드는 정도가 될 겁니다. 그 정도, 제가 감히 뭐 임동선 목사님한테 이렇게 면전에서 타박을 주는 정도. 그러니까 이 말을 하기 앞서서 어떤 얘기를 하면 그 유명하다는 얘기가 1절부터 10절 사이에 2번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자기가 이런 그 크래시가 있었다는 거. 그래가지고 딱 정색을 하고 덤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전혀 물러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실제로는 누구를 공격하느냐? 바나바와 베드로를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공격하느냐? 예루살렘 교회 전체를 공격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온 소위 말하는 주이시 크리스천을 공격하고 더 나아가서는 유대교를 공격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을 공격하는, 그러니까 이 칼끝 하나를 가지고 한 방에 수십 명을 수십 개를 찌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주 죽기로 각오한 사람입니다. 전혀 양보가 없습니다.